되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갑자기 봄도 아니고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덥네요. 그래서 아침에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쌀쌀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따뜻한 봄 날씨고 아마 한 일주일 지나면 여름 날씨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원래 소개해도 되죠? 이종원 큰 따님이 오셨어요. 네, 제가 아까 성함을 여쭤봐가지고 성민, 네, 정성민 자매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한송산 집사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예배 때 뭐 막 인사하기 좀 어색하니까 끝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코로나 전파에 주범이 돼가지고 한동안 잠잠했던 신천지가 요즘 교회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고 이제는 몰래 안 다니고 대놓고 현수막을 걸고 신천지를 광고하고 홍보하고 심지어 버스에다가도 이렇게 10만 수료생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가 몰래 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 보면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것도 붙여놓고 했는데 그래서 몰래 와서 이제 한 사람 성경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데 있다 이러면서 이제 꼬셔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포섭해서 데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목회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만희 씨 강연이 그분은 그 사람들 이만희 씨라고 부르지 않지만 어쨌든 이만희 씨 강연이 있으니까 보러 와라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영상 링크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보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받아봤고 많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쓸 거고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목사가 신천지를 보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요즘의 문제는 이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을 신학교를 보낸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보내서 전도사를 시키는 거죠. 전도사까지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 신학교 다니면 그게 졸업을 하면 학교 다니는 동안은 학생이니까 전도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졸업을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까지 목사고시를 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목사로 가가지고 아예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성교회를 완전히 통째로 그냥 신천지화하는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듣는 소리도 그렇죠.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듣다가 그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면 신천지라고 이야기해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 그 신천지에서 노리고 있는 교회가 교인 50명 정도의 소형 교회를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새로 바뀌었을 때 제일 그걸 이용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기사에 보니까 양평인가 거기에 교회가 분열이 난 거예요. 교인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완전히 싸움이 났는데 근데 그때에
그 목회자를 내보내고 신천지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신천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천지를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교리를 잘 아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이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신천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이단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렇죠? 교회 안에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걸 들어주는 사람에게 갔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인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신천지로 잘 지내나 했는데 신천지 다니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죠. 겨우 열심히 목양을 해서 좋은 청년으로 만들어 놨더니 어느 날 신천지에 가 있다. 그러면 정말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인데 그때 원래는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그 성경을 표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요 그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로 와라 해서 간 게 빌립보인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곳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바울을 개척한 목사님이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그 빌립보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선교를 위한 헌금도 많이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아가지고 그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도 보내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이때에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쓸 물품도 이렇게 전달할 정도로 바울과는 굉장히 애착 관계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을 전하게 된 거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듯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보니까 교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 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격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겠다 막 이러면서 막 박해하러 다니잖아요. 막 돌로 치고 죽을 뻔하고 죽은 줄 알고 막 끌고 가서 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부형들아, 형제들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부를 때 너희 나쁜 놈들아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아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부르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철저히 원수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말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게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고 그냥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는 이 편지를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읽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미 자기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원수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쭉 읽고 계속 읽고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이 문제로 삼고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단인데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냐? 영만 중요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는 영이 중요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 기반한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 보면 율법주의자는 되게 이 행위를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폐기론자들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대되는 이야기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의미를 왜곡하고 폄훼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인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인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더하기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 이게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도덕 폐기론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을 이미 받았어. 영원히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중요하니까 그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너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면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이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19절에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렇게 율법주의자나 도덕 폐기론자로 살아가면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이고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이 멸망이라는 건 우리는 막 이렇게 도시가 막 폭격을 받아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멸망,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분리되어지면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만 있게 될 것이다. 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신은 그 믿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는 뭐예요? 배. 과일 배가 아니라 배, 내 배. 제가 배가 많이 나가지고 두드리면 소리가 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느라고 너무 열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로 들어가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에 바친 재물도 마음대로 먹고 아무거나 먹고 자기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느라 모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의 삶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이것도 지켜,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받는 영광은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들은 음란함, 탐욕 이러한 것들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에만 몰두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땅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주의자나 도덕 폐기론자들은 어딜 못 보게 되냐면 땅을 보느라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주의나 도덕 폐기론의 함정에 빠져서 이 땅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거다. 우리는 하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의 죄악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니 오로지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만을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벌받을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그 값진 구원의 은혜를 아주 값싼, 아주 의미 없는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이 도덕 폐기론자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알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살아도 죄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원파 이단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다른 거 믿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견뎌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쾌락에 빠져 내 생각,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닮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나눔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만